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다 함께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2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받은 왕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한 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심판이 임했다고 했을 때부터 신앙의 실천이 멈춰졌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었어도 이 신앙의 실천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요시야는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시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왕과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일치되어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모두가 그동안 기대하였던, 고대하였던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회복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니까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마 비장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팀도 아주 어린 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함께 갔던 것처럼 이때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왕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왕은 그들 앞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읽었고 백성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먼저 결단했습니다. 참 돋보이는 것은 이 말씀 앞에 또한 순종이라는 이 키워드입니다.
왕이 먼저 결단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결단에 동참했습니다.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 그 법도, 그 율례를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지키기로 그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도 함께 믿음의 결단을, 그 언약을 믿고 지키기로 맹세했다고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단 위에 서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언약의 시작이죠.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짐승을 쪼갠 것은 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가리키며 이 언약의 새롭게 됨, 언약의 갱신,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3절 말씀에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지라 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시편 1편 1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 위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고 앉아 있고 그 말씀에 남아 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아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또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그것을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 관계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이 정신의 회복,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는 이 결단의 마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결단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결단을 합니다. 바른 위치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백성이었습니다. 선포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자들이 한 말씀 안에서 어우러져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목회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 정말 믿음의 품격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 이 명품 집안인 것이죠. 믿음의 명품 집안입니다. 명문 가정인 것이죠. 그 중심은 전달하는 자도 아니고 듣는 자들도 아닌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듣는 자들의 순종입니다. 중심은 말씀, 핵심은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이런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 그 기준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을 핵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순종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상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뉴스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나라 전체를 비춰줬다가
아주 구석구석을 자세히 비춰줘서 마치 뉴스를 보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중계를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구체적으로 이 오더를 내려서 우상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다 실행하는지 정말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 말씀 안에 이렇게 보면은 우상과 관련된 기구들을 사정없이 끄집어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끌어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상상되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요.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정없이 끄집어내져서 그 안에는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 요시야가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꺼내라고 합니다. 성전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바알, 아세라, 하늘의 모든 별들을 위해서 만든 모든 물건들이 글쎄 성전 안에 다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도 근처에도 다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다 꺼냈습니다. 다 불태웠습니다. 그 죄는 또 다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5절 말씀에는 이방 제사장들이 다 쫓아냈습니다. 바할, 해와 달, 12별자리, 하늘의 모든 별을 숭배하던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는 표현은 원어적 표현을 보니 제거했다, 처형했다 이런 뜻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6절 말씀 보니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 저는 참 이 아세라 목상이 많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우상이 버젓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습니다. 기드론 시내가는 우상 숭배를 부수고 또 이것을 없애는 데에 종종 사용됐던 장소이죠. 어김없이 이 장소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에서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 뒤에 평민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 아세라상 철저하게 제거된 것입니다. 아세라상 이렇게 제거돼도 아무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거짓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는 남창들의 집이 글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거기에서는 또 여자들이 아세라 목상을 위해서 천을 짰었는데요, 그 집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요시야는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의 섬겼던 산당들을 더럽게 했습니다. 왜 더럽게 했냐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숴버리면 세울 수 있는데요, 그냥 더럽게 해버리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더럽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라 또 볼 수 있죠. 또 성문 앞에 산당들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성의 총독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 누추한 신세를 맞이한 자들이 나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형제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짓 신을 숭배하던 자들은 이제 누추함 속에 영원히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자 아주 놀라운 실천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이 말씀처럼 우상들은 가루가 되어지고 다 빠져서 가루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이 반석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음악을 전공해서 계속해서 기회가 닿아서 한 20여 년 동안 악기와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또 음악을 가르치는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에 아이들이 분명 일주일간 열심히 연습해 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것을 순종하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신이 연습하던 방향을 꺾고 선생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돕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더 나은 방향과 더 좋은 소리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성인들도 가르쳐 받고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가르쳐 받습니다. 근데 바로 제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가르침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순종할 때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을 그분의 말씀으로, 성도를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믿을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삶 가운데는 놀라운 실천이 일어나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변화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쥐포는 구워야 제맛이고 냉면은 시원해야 제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해야 제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만 하던 인생에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실천 앞에서 혹시 머뭇거리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갑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갑을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선포, 결단의 순종, 실천, 이것이 성도를 새롭게 하는 3단계의 힘이 분명합니다. 결단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구체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들려진 말씀은 우리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리고 이 우상들은 어떻게 철폐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연약한 것 주님 아시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필요한 만큼,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